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이죠. 불교는 자비의 종교고, 유교는 인과 덕의 종교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했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저도 영향을 많이 받은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1961년도에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시카고 신학교, 그 시카고 대학 안에 시카고 신학교였습니다. 학장이 질문을 했어요. 칼 바르트 박사님에게, 교수님이 발견한 성경의 결론, 엑기스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 칼바르트가 이제 얘기를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받아 적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가 평생 연구한 엑기스 결론을 말하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다들 펜을 들고 쓰려고 하는데 이분이 한마디 말을 했대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411장 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주님도 성경 전체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로 요약했죠. 저도 유학생활 끝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공부 다 끝나고 오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윤태야, 너 그렇게 박사까지 다 하고 그 결론이 뭐고? 결론이 보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제가 목회 철학을 애천의 인, 애천 하나님 사랑의 인, 이웃 사랑, 그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사랑이 핵심이고 사랑이 목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6장 5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뜻을 다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 뜻이 뭐라고요? 네페시, 영혼.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바쳐서, 마지막에 힘을 다하여,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힘.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아내를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사모? 제 아내를 보면 지금도 저는 가슴이 막 뜁니다. 물론 사랑이 아니라 무서워서 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나이쯤 되면 사랑과 두려움을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 뛰고 있지? 어쨌든 마음으로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뜻을 다해 제 두 딸을 사랑합니다. 제 영혼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 힘을 다해 내 모든 소유를 다해서 오디오와 기타를 사랑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펜더 스트래토캐스터, 펜더 기타는 그게 이제 50주년 기념 한정판이 한정판, 아주 귀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기타, 테일러 기타가 한 대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그 기타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했더니 그 기타 나무가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더 귀해. 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스피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 별명 붙였어요. 셋째라고. 우리 셋째. 제 아내가 진공청소기를 하면 늘 근심이 돼서 저 기스 나면 안 되는데 항상. 예. 그런데 제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죄송합니다. 잘 답을 못 하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뜻을 다해 내 영혼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2025년 1월 달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윤태야, 1,000만 원만 헌금해라. 우리 선교관 매입 때문에 기도할 때 네가 목사잖아. 네가 먼저 헌금해. 그 이제 귀에 들려서 이제 그 다음날 또 들려.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하나님 이거 무슨 1,000만 원이에요. 그 제가 이제 합리화를 시키면서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이 아닐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하는 그 몇 달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신앙의 미천을 봤어요. 미천을. 야, 이 목사라는 사람이 참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시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뭐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정말 힘을 다해 여러분의 소유를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11조 헌금 이야기 나오면 막 시험이 들락날락하고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지죠. 우리 지난주에 다들 연말 정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의 내 헌금 내용 쫙 뽑았을 때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어떤 생각 드세요? 그 11조 정말 온전한 11조 맞습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다니고 막 취미생활하고 아낌없이 했어요. 아낌없이 그냥 해외여행 나가면 1, 2천만 원 그냥 나가 그냥. 그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10만 원, 2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인색할 때가 참 많거든.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힘을 다해 내 소유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 어렵다고요. 목사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 충만한 복음성을 막 좀 들으면 하나님 사랑이 막 생기나요? 모든 것이 은혜 막 뜨고 있으면 막 하나님 사랑이 막 생겨가지고 1,000만 원 헌금 딱 됩니까? 아니면 서울에 뭐 유명한 찬양 콘서트 가가지고 거기서 막 저녁에 막 기도하고 야 하나님 사랑 충만해서 다음날 1억 헌금이 됩니까? 그게 되냐고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 사랑도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자,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거 하시기 전에 먼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자,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이게 사랑의 전제 조건이야. 이 쉐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고막으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는요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hear가 listen 있죠. I hear you, hear. 여러분 hear하고 listen하고 차이점 아십니까? hear는요 들리는 거예요. 들리죠 소리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hear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근데 listen은 달라요. listen은 내가 듣는 겁니다. 내가 자세히 주의 깊게. 여러분 중학교 때 듣기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Listen carefully.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그렇게 들어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거든요. 믿음도 사랑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가 잠언에도 나와요. 잠언 10장 12절 듣는 귀야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듣는 귀가 쉐마예요. 쉐마. 들리는 귀가 아닙니다. 듣는 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만들 때 듣는 귀로 만드셨어요. 주의 깊게 듣는 것. 그런데 우리는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듣고 뭘 잘 들어요? 들을 필요가 없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들어. 말씀은 잘 안 듣는데 부정적인 말은 왜 그리 잘 들어요? 집사님 그거 알아? 뭐라고? 다시 말해봐. 다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뭐 자는데 누가 흉보고 험담하고 이런 얘기를 뭐 너무 잘 들어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 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부족할까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가만히 보시면요 남녀가 언제 사랑에 빠집니까? 들을 때 사랑에 빠져요. 첫눈에 반했다. 볼 때 사랑에 빠진 것은 욕정이라고. 욕정. 사랑은 들을 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보고 뿅 가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들을 때 그 처음에 제 아내랑 제가 딱 만났을 때 서로 취향이 아니었어요. 취향이. 저는
어릴 때 너무 말라가지고 몸무게가 너무 말랐어. 너무 말라가지고 나는 좀 퉁퉁한 여자랑 좀 결혼해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점을 봐도 항상 당신은 뚱뚱한 여자를 만나 행복합니다. 점괘가 그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이상형은 다 보면은 다 이렇게 퉁퉁한 사람, 통통하면 이쁘다. 예? 제가 늘 이쁘다고 하는 교회 누나도 보면 다 퉁퉁하고 이렇게. 예. 제가 우리 교인들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퉁퉁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처음 딱 만났는데 이거 뭐 해골이었어. 해골. 인간이 아니에요. 해골이 왔어. 무슨 엑스레이 사진인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넌 아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취향이 아주 변태 같아요. 목이 두툼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목이 두툼한 사람. 자기 이상형이 농구선수 현주엽이래. 현주엽. 내가 집에 와서 찾아봤잖아. 현주엽 어떤 사람인지 찾아봤더니 이거 인간이 아니라 이거 뚜껑이더라고. 뚜껑이. 아주 취향이 희한해요. 하여튼 둘 다 취향이 아니야. 서로 취향이 아니야.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더라고. 근데 친구한테 얘기했지. 두꺼보이 개안네. 경상도 말로 두꺼보이 개안네. 사랑이 들음에서 나거든. 봄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라이크, 좋아하는 거지. 깊은 사랑은 대화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 사람 맞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도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도 하나님 사랑이 싹 트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려면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나님 사랑이 생겨요. 그냥 듣지 마시고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요구한 게 있어요. 6장 5절 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라.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도장에 글과 이름을 새기듯이 그렇게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이 사랑에 빠지면요 꼭 하는 게 있죠. 뭡니까? 낙서를 했어. 그리고 어디다 써 그냥. 제 아내랑 저랑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갔거든요. 태국 가면 그 수산시장 있습니다. 수산시장인데 거기에 왓아룬 새벽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도 제가 30년 전인데 어제일처럼 기억납니다.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탑 옆에 쇠사슬이 이렇게 있어. 거기에 간판이 딱 하니 한국말로 써있어요. 한국말로 출입금지. 그리고 그 밑에 써놨어요. 낙서금지.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가면 한국말로 써놨을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그 낙서를 많이 하면 낙서금지라 써놨을까? 벽을 딱 봤더니 그 사원 벽에 다 한국말로 써놨어. 다 낙서를 착. 누구야 사랑한대. 하트 이렇게 하고 10년 뒤에 다시 오자. 죄다 한국. 야, 진짜 창피하더만. 지금은 안 하겠죠. 30년 전에 우리가 참 어글리 코리안. 어쨌든 보면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면 낙서를 해. 근데 그로부터 제가 5대학 6대주를 막 안 다닌 데가 없잖아요. 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낙서 진짜 잘합니다. 유럽에 가면 융프라 요흐라고요. 유럽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한국 사람 낙서가 있어요. 낙서가. 아무개 우리 사랑한대 10년 뒤에 다시 오자. 화트병 화살. 독일에 가면 하이델베르크 캐슬 있어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거기 벽돌이 다 써놨어요. 누구야 사랑한대 10년 뒤에 다시 오자. 프랑스 에펠탑 거기다가 새겨놨어요. 못으로 누구야 사랑한대 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렇게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자꾸 쓰고 싶나 봐. 그리고 심지어 뭐합니까? 문신도 합니다. 기스기, 연태, 하트,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여자친구 바뀌면 어떡하려고 그냥. 자, 오늘 우리 남편들은 집에 가셔서 아내 검사를 좀 해보십시오. 어떤 놈 이름이 새겨졌나. 목사님 찾았습니다. 엉덩이에. 그거 몽고 반점이고 그거는. 이 사람은요 사랑에 빠지면 자꾸 쓰고 싶고 남기고 싶고 페이북에 글을 남기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6장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에도 새기고 가정에도 새겨놓고. 이 새기다 히브리어 원래 동사가 하야 동사래. 하야 동사. 사실은 새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
현대어 성경입니다. 6장 6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 사랑이 생겨요. 하나님 사랑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죠. 불행히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새기며 살아. 섭섭한 말, 상처되는 말, 마음에 막 새기고 살아. 10년 전에 남편이 했던 말, 여보 10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 그걸 왜 가슴에 새기고 살아요? 사람들 말도 쫑긋 듣고 이거 다 가슴에 새기고 살아.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마음에 새기니까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지는 거라고. 셋째,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나눠야 되죠. 사람은요, 사랑에 빠지면 자꾸 말하고 싶어.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친구한테 날마다 와서 남자친구 얘기해. 우리 그이가 막 쫄쫄쫄쫄쫄 카톡 푸사에 그냥 올리고 뭐하고 그냥, 예? 그러다가 애가 생기면 바뀌죠. 애 얘기하면 애기, 우리 애가 막 뒤집었다고, 우리 애가 영재인가 봐, 날마다 사진도 막 찍고 막. 그런 아내에서 애기로 바뀌죠.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으로 바뀝니다. 음식이 나를 위로한다, 호로록. 갑자기 고양이가 막 나타나고 개가 있고, 부부 사이에 뭐 말도 별로 없어요. 애들 속색이니까 애들하고도 말이 별로 없어. 그러다가 애가 장가 가서 손주를 낳으면 다시 말이 많아집니다. 우리 손주가 뒤집었어. 사람은요, 사랑에 빠지면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자랑하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자랑하고 싶죠.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그죠? 그렇게 자랑하고 드러내다 보면 반대로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지기도 하거든. 자, 오늘 말씀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강론하며 가르쳐라. 흥미로운 것은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생겨요. 내 안에. 제가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제가 유심히 제가 보거든요. 제가 배울 게 참 많아요.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 전도의 팁이 많아. 제가 공통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 제품을 더 많이 쓰고 있어. 그걸 내가 봤어요. 사람들에게 권하다 보니까 본인도 그 제품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서 전도도 하지만 반대로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더 충만해져.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시작된 사역이 있죠. 쇼츠 사역. 요즘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 디지털 전도팀을 출범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전도팀, 앞으로 이 전도팀을 어떻게 활용할까 저도 지금 고민 중인데, 우리 부목사님께서 쇼츠를 만들어서 제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요즘 쇼츠를 한 2, 3천 명이 봐요. 저희 교회 설교 쇼츠를 2, 3천 명이. 주일에 올리면 하루 만에 한 1,000명 정도가 보더라고. 1, 2천 명 정도가 하루 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나?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제 요즘 제가 확신을 좀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쇼츠 링크를 하나 보내잖아요. 카톡으로 딱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거. 그 사람도 은혜 받지만 보내는 나도 은혜가 돼요. 보내면서 한 번 더 들어, 한 번 더 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십시오. 자녀에게 나누시고 친구와 나누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먼저 확신이 먼저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 생겨요. 물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넷째,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 기호. 예? 주일에만 보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미간은요, 미간에 옛날에 이 노예들은 이 미간에다가 노예라고 딱 써놨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네 미간에 붙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만 보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게 하라. 자, 6장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치 문패에다가 이름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 놓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만 듣고 끝내지 말고 주중에도 손목에 메어서 미간에 붙이고 문패에 달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중에도 읽고 듣고 행하며 살아라. 이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문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놔요. 그리고 자네들 옷소매 끝에다가 성경을 기록해서 매달아 줍니다. 주중에도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도록.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셔야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마음에 새기고 이웃과 나누고 주중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때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거든. 자, 앞에서 제가 히브리어 쉐마 얘기했죠. 쉐마가 뭐라고요? 듣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쉐마의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반응하다, 순종하다. 히브리어에는 순종하다는 단어가 없어요. 쉐마, 듣다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참 흥미롭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는요, 듣는 것이 순종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순종하는 자녀를 뭐라 말합니까? 말을 잘 듣는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랑 히브리 사람이랑 이건 똑같은 것 같아. 듣다와 순종하다 같아요. 6장 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됐죠. 듣고 행하라. 쉐마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주일에만 보고 들으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메어서 늘 순종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사랑이 깊어져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실천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면. 지난주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5천을 달성했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날이 대단한 기록입니다. 우리나라가 주식 열풍. 예? 가끔 사람들이 제게 물어와요. 목사님, 종목 찍어주세요. 아니,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물어보고 알려주시면 저한테 알려달래. 왜 목사한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몇몇 분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요거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린광학, 뭐 다날, 네이버 몇 개 좀 찍어줬거든. 저는 몰라요. 그냥 제가 2020년 트렌드 책 보다 보니까 2020년도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법안이 통과되겠구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 찾아보면 답 나오잖아요.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상한가 몇 번 치더니 한 300%가 올랐어. 300%가. 와, 진짜. 야, 잘 몰라요. 책보다 그냥 대충 그럴 것 같다. 기도해보고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종목을 찍어주셨어요. 종목을 다 들어보세요. 종목 찍어줬다고. 이거 상한가 갑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따블 간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종목을 찍어줬다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사람들 말 너무 듣지 마세요. 전문가 말 듣지 마세요. 걔네들도 몰라요, 어찌 될지. 하나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다 보면 반드시 복을 받고 번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사랑도 더 깊어지고 결국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말씀 사랑이죠. 오늘 결론이야, 결론.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사랑스럽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일종의 순환론법 같은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이거는 순환론법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필요 충분 조건. 예?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누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하면 사랑이 생기게 되고, 필요 충분 조건.
바로 여기에 하나님 사랑 비밀이 있습니다. 막 찬양 듣는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나요? 그 감정이라고, 감정. 하나님 사랑은 말씀을 통해 생기는 거라고요. 자주 듣고 자주 보고 자주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생기거든요. 대만에 한 청년이 2년 동안 700통의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예, 한 청년이 한 자매를 사랑해가지고 2년 동안 700통 매일매일 편지 한 통씩 보냈어요. 내가 니를 사랑하는데, 내가 니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우편 배달부랑 결혼했습니다. 매일매일 우편 배달부랑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결혼했지.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없는 사랑도 생깁니다. 미국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그런 말 있죠, 그죠?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보다 보면 하나님 사랑이 멀어져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보다 보면 없는 사랑도 생깁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말을 더 자주 자세히 듣고 있습니까? 누구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 말을 혹시 옮기고 있습니까? 누구 말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남 흉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새기고 섭섭한 말은 마음에 새기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새긴 말씀을 나누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